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온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오늘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품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말아야 할 자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47장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도 모르고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또 예수를 파는 자 48절에 가룟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군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자, 로마서 6장 13절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옮겨놓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품, 칼을 가지고 뭘 이렇게 휘둘러서 사람도 죽이고 상처도 입히고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방식이죠. 방식. 하늘에 있는 방식이 아니고 땅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방식으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고 칼 휘두르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거친 성품이 있어서 잘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아직도 그 내면의 성품 변화가 있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베드로의 거친 성격은 우리 동일 본문인 다른 본문에 보면 그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말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말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것은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왼손잡이는 대개 보면 고집이 셉니다. 어릴 때에 왼손 쓰면 야 오른손을 써 자꾸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는데도 그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고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갈릴리바다 어부 출신에다가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기도할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못하였다가 그냥 불쑥하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주님이 그 귀를 만져서 도로 낫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어지는 성품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늘에 속한 자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하늘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내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차분한 사람으로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펄펄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하나 하고 착고에 채워서 있는데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책했다고 얼굴에 망질한 말을 하더라도 베드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많은 성품이 많이 바뀐 것을 거칠고 격한 그런 성품이 굉장히 오래 참고 그리고 아주 인격이 폭이 넓은 그런 사랑을 많이 마음에 꽃피우고 있는 그런 사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내면의 변화, 대체로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하여 내면의 변화, 성품 변화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기드온과 같은 인물이죠. 아주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들어가서 미리 이삭을 타작하고 하여간 만큼 아주 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담대한 자가 되어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 가지고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경우에도 완전 내면의 성품 변화는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참 아쉬운데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이 평화를 가져왔을 때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아들 7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도 정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한 내면의 성품 변화가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입다가 사사기 11장에 등장합니다. 그 입다는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잡류들과 함께 다녔다. 이 건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사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하면서 입다는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사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가 이 전쟁이 이길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자를 잡아서 인신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것도 좀 잔인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무남 동료가 하필이면 뛰어나와서 맞이할 때 하필이면 너냐? 이렇게 입다가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내면의 내적 성품에.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 안에서 성품들이 완전하게 제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며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성령으로 내면이 바뀌는 자들이 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나도 이 뭐 몇 명 되지 않는 이 로마 병사들, 이 졸개들 한 손에 해치울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하늘에 하나님께 부탁하면 천사, 천군 천사가 12군단, 이 군단이 라기온인데 로마의 군제 편제로 보면 6,000명입니다. 그러면 12군단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7만 2천 명을 하늘에서 내려보내면 로마 제국 하나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5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전에 쭉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쓰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품 변화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기억나게 성령님은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됩니다.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작업에 의해서, 성령님의 다듬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평강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의 거친 성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 오래 사도들의 귀에 남아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자신의 내면과 육신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온 사도들의 모습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음성이 늘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들을 때에 내 내면의 고집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꺾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숨긴 것이 없도록 다 그 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 의사의 칼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환부도 도려내고 잘못된 인격도 바로잡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교정시키시고 바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성막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지성서 법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항상 그냥 마음에 새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고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면에서 고쳐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고쳐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 그런 방식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고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거듭 주님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해놓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사금파리처럼 깨져서 달아나기 바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의 내면의 성품 변화는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들처럼 뭐 그냥 다 도망치고 이렇게 해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성품 변화,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잘 닦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남길 정도로 베드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회에 크게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내면의 성품이 바뀌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녀들의 내면 성품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손에 권력을 잡든 재물을 잡든 뭘 잡든 불의의 무기로 휘두릅니다.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도 모르고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성품이 바뀌면 많이 주어주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야, 저렇게 그냥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으로 그렇게 그냥 창피하게 그래. 그분은 내면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으로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갖다 바친 꼴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검을 가지고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흥하는 역사, 복된 역사가 있게 됨을 꼭 믿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마주하며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며 또 어려우기 때문에 다 망명도생하듯이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면의 변화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내면의 성품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같이 드려질 수 있는 남은 삶이 되도록 말씀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